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각 교회들이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각 교회에 합당하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꾸짖을 것은 꾸짖는 모습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소망교회에 보낸 편지임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더욱 가까이 가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에 보내는 편지는 두아디라는 7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성경 아닌 역사 기록에 보면은 두아디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는 아닌데 편지는 가장 긴 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좀 길어서 오늘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똑같은 형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편지를 쓴다고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이 교회에 왜 이러한 예수님의 특성을 나타나면서 편지를 했는지를 나중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게 보는 편지에서 두 눈이 불꽃 같고, 정말로 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속속까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들여다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칭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으로 시작을 하죠.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 받을래 비난 받을래 뭘 먼저 받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의 칭찬부터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칭찬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내 사업은 행위입니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기억나죠? 너희가 점점 타락해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이죠. 그거는 꾸중이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마지막 죽는 날은 우리의 믿음이 최고에 다다라야만이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가장 안타까운 것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믿음을 보면은 전혀 잘하지 않고 도리어 처음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죽을 먹던 시대에서 밥을 먹던 시대에서 고기를 먹는 시대로 이렇게 옮겨가듯이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지 그대로 있으면은요, 그거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물론 가다가 조금 어려우면 좀 떨어졌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감동이 없고 아무런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건요,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할 수 없고 도리어 조금만 시험에 들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한다는 게 그냥 죽어 있는 그 상태로 올라오는 거에 그밖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은 신앙인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래도 처음 신앙이 자라면서 지금 마지막 신앙이 처음보다 많이 좋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는 믿음 가지세요. 죽은 믿음 가지면은 평생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는 수가 있으니까 성장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 이거는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허용을 하는 겁니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허용하냐?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을 갖다 허용한다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입술에 심어주어서 그 입술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어준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꾸중을 하거나 심판을 할 적에 그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이사야도 톱으로 켜서 죽는 그러한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심어줘서 진리를 선포하는 게 선지자인데,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짓과 가식과 내 생각을 전하는 사람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자칭 선지자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여자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 잘 알고 계시죠? 네, 이세벨. 어떤 여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건, 여자 이세벨은 이 교회에 어떠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의 가르침과 행위대로 다른 사람들을 꾀었던 사람을 갖다가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야.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여자가 있었는데, 어떠한 여자면은 이세벨처럼 악과 우상과 행음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왕의 아내죠, 그죠? 아합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므리죠, 오므리.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굉장히 교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옛날에 그 사마리아 쪽이고, 남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을 갖다가 남유다로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합은,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막 부강시키면서 그 위에 있는 나라 두로라는 나라의 엣바알이라는 건 뭐냐면 바알이 엣이라는 말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엣바알이라면 바알이 함께한다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바알에 그렇게 꽂혀있던 왕의 딸인 이세벨을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에게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엄청난 바알과 아세렛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렛은 근본적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앙입니다. 풍요와 다산. 많이 벌고 그 신을 믿으면 많이 주고 많이 낫게 하고 하여튼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준다는 신앙이 바로 이방신이 바로 바알신인데 바알신을 데리고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엘리야의 그 바알신 850명과 바알신 450명 아세라신 400명에서 850명이 전부 다 해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겨루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나오고 850명 다 죽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면서 풍요와 다산과 음행과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러한 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갖고 들어왔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두아디라에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번에 제가 서머나 교회를 할 적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그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 상업조합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돼지 머리 놓고 제사 드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 행동이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 신을 장사를 하면서 그런 신에가 섬기고 또 자기들끼리 보통 회의를 하고 나면 회식 같은 거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술을 마시고 음행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웠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데서 굶어도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는 양다리 고치금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도 받고 지금 우리 모습에 똑같은 모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아이들을 낸 거예요. 아이들을 내가지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고 또 풍요와 다산과 우상을 제물로 먹는 것도 하면서 함께 양다리 거치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좋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돈 벌고 악한 행위를 하고 음행하고 바람 피우고 다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게 양다리 거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신앙생활 그런 사람 많은데 똑같은 제안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면서 행함을 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에 드리는 예물을 먹는 것 같다가 행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 목사들이 그거를 허용을 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바람이 나서 다른 가장을 파괴시켜도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올까 봐 칭찬하면서 그 사람을 껴안고 소위 말하는 허용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서 그런 것을 지금 꾀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내가 교회 지도자로서 그런 거를 막아야지 죄를 허용하고 사랑이다 허용이라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거는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철저하게 금지한 겁니다. 바나바하고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사도들과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식으로 해결해서 사도들이 발표를 해달라.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발표를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허락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을 금지하라. 사도행전 15장 20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15장 같이 읽을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뭐라 합니까? 다른 거는 다 용납하겠는데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방 신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금지한다고 철저하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죄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죄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를 반드시 책망하고, 또 한 사람이 책망하다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고, 또 교회 전체에서 해서 그래도 안 들으면 뭐라 합니까? 퇴출시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사람 하나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사 필고 구걸하고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교회가 죄로 인해서 교회에서 한 번 훈계하고 두 번 책망하고 해서 안 들으면요, 퇴출시키는 게 그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처벌이었었어요. 바뀌었잖아요, 지금요.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죄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 16세기, 17세기만 해도요, 교회에서 퇴출당하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했고,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19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애나 제사나 예배나 모든 것들보다는 성도들 숫자 늘리는 게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죄를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목회자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죄가 풍만해지고 양다리 걸치는 삶을, 이세벨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소망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지, 이러한 이세벨 같은 여자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행음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간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은 소망교회는 악한 교회, 행음하는 교회, 더러운 교회로 소문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교회는 절대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죄가 잘못됐다 나중에 나오죠. 회개하고자 하는 자를 갖다가 회개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아닌가요? 교회는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적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그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거 참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렇다고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소문내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말씀으로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다. 그런 결과가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볼지어다. 내가, 이 볼지어다는 뭐냐면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심이에요. 봐라,
내가 하나하나.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에게는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뭡니까?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악으로 완전히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고통의 침상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라. 그렇게 이세벨같이 꼬시는 자는 회개치 않으면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 말을 듣고 같이 간음한, 이 간음한다는 뜻은요, 우리가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데 그런 간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물질을 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또 다른 세상적인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지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자식들 때문에 모든 거 포기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자식들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철야 예배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는데 전부 다 그거 우상 숭배예요. 또 물질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잘못 섬기는 것도 다 간음이에요. 간음. 물질도 우상이에요. 또 명예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우상이에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귀하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또 집에 가서 부부싸움 나갖고 목사가 이혼시키려고 그런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한만큼 사랑하면은요,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자식 사랑하면요, 자식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음, 육체적인 간음보다도 영적인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라. 큰 고통 가운데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는 안 됩니다. 23절로 넘어갑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나왔죠?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완전히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살 살펴본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자녀가 누굽니까? 네? 이세벨의 교훈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소위 말하면 이세벨의 가르치는 사람들의 제자들이라든가 후손들을 갖다 영적으로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녀들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에 보면은 이러한 그 가르침이 하나의 종파로 번집니다. 하나의 종파로 번져갖고 2세기 말쯤 등에서 완전히 망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세상 역사에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어떤 때는 더 자세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 사도행전, 복음서, 그 서신서 한 개라도요, 헛되게 기록된 한 개도 없어요. 세상 역사에도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세상 역사에 보면은 그 종파가 나중에 조금 번창하다가 2세기 말에 완전히 문을 닫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 가르친 사람을 완전히 죽이리라, 완전히 사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까지도 샅샅이 보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볼 때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인의 삶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는 건요, 여러 군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너희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왔죠.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얘기하죠.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심판은 단순히 구원이다 안 받는다 그러한 심판을 떠나서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상을 받는 그러한 상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저는 진짜 궁금해요. 내가 천국에 갔을 적에 구원받은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 안 되는 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데 그 상급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쭉 다 보면 그 상급은 영적인 상급입니다. 영으로 주는 상급이지 세상에서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좋은 맨션 그런 차원의 상급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천국 가면은 뭐 상급 안 받아도 그냥 조그만 아파트에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드릴 적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지내요. 우리가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친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듯이 우리가 그쪽에서 더 많은 시간의 상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심판을 받는데 구원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판 때에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되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상급으로 해서 심판받는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에서 행위 자체를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하게 하세요. 교회에서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예배도 더 충성되게 드리고 하세요. 그거 헛된 거 아닙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겠지 않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천국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항상 행위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드린 헌금한 모든 것들은요, 단 한 개라도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방법이 없어요. 차곡차곡 천국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같고 자꾸 쌓아놓지 말고
시간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 섬기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헌금도 너그럽게 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행함이며, 그 행함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갚아주시면은 우리가 딴 사람들한테 갚지 않아도, 다른 사람 나를 갚지 않아도 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24절로 넘어갑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두아디라에 있으면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그 여인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깊이 알지 못하고 깊이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성경에 있는 복음 외에 다른 자기가 만드는 다른 것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은 성경 말씀 외에 어떠한 다른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신학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학학자들이 많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각자 나름대로 아이디어와 또 그 나름대로 연구한 것들을 온라인에 막 발표를 해버립니다. 막 발표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해서 성경 외에 또 다른 짐을 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에스라가 썼대요. 에스라가 썼대요.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에스라가 썼다는 걸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에스라가 썼다고. 그런데 성경에 가면요, 첫 장 1절 1절에 나와요. 누가 썼다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성경학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쭉 해갖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그걸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니까 온라인에 가서 보면 볼수록 혼동스럽고 지혜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 반드시 깨닫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고 다른 율법이나 다른 어떠한 추가적인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만 가지고 구원받도록 하겠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복음서만 굳게 잡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주변의 그 유혹에 혹하지 마세요. 특히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면 온라인에서 설교될 때 조심하세요. 아주 교모하게 성경 말씀을 막 따들어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막 설명하면은 진리같이 보여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이 돌아갈 길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뢰가 있고 충분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또 깨달음을 가져야지. 그러고 나서도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기 전에 그것을 확인해 보고 나서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그냥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나누다가는 여러분이 망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까지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보십시오.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서 마지막 들어가는 길은 다스림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거기선 평강과 평화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성도들과 천년을 다스리시는데 그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시편에 나오죠. 시편 2장 7절과 9절 같이 볼까요? 시편 2장 7절과 9절입니다. 시편 2장 7절부터 9절 다 찾으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성경 말씀의 진리는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일관성이 있고 서로 설명해주고 예언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대로 실천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편에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이어진다는 것 갖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오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년 동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받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위입니다.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은 꼭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6절인가요) 아니면 22장 16절 맞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새벽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각 편지 마지막에 이 말이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만 듣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만 듣는 거예요.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성령이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누가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서 아무도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과 혼과 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영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육적으로 살고 먹고 피곤하면 자고 또 즐기고 그 다음에 혼적으로 살아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재미있어하고 육적인 것 아닌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도 다 혼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방법은 절대로 없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성령이 중재 역할을 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자. 귀 있는 자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지 목회자가 전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항상 영적인 눈으로 들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너무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제가 요약하고 했는데, 만약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아무도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고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고 배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숨길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을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숨을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